많이 졸리시죠? 지금 딱 1시 반 졸릴 때가 딱 됐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지금 중반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일 텐데 우리가 더 큰 그림을 잘 이해하고 우리 일상에 또 신앙 여정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또 들어가면 다 아실 겁니다. 예. 저번 시간에 뭐냐면은 사도행전 중반부를 했는데 어디까지 했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했습니다. 딱 2장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교회사하고 성경은 다 무슨 이야기요?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예, 싸움의 이야기.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어디쯤 보냐면은 지금 13장, 14장 해가지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5장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15장 이야기를 쭉 했는데 거기에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를 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15장에서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 다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상당히 내용이 깊은 내용이 있겠죠. 신앙여정, 인생살이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오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 아까 보셨는데 그 바벨론 강가 나부코노래에 나오죠. 그게 어디하고 다 관련이 있냐면 빌립보 교회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3차 전도는 어디까지냐면은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 이야기입니다. 우리 3차 전도 가려고 그러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15장도 다 끝나냐 하면 15장 끝부분에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 2차 전도여행 지도 많이 보셨죠? 근데 제가 이제 희망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바울 1차 전도여행 지도만 가지고 또 2차 전도 지도만 가지고 3차 전도 지도만 가지고 뭔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안 쓰고 그거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우리 제자 훈련 때 또 이제 설교 때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교훈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교훈을 다 읽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5장 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15장 어디까지 했습니까? 회의까지 했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아직 안 했죠. 예. 자, 회의 끝난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15장 쭉 보면은 22절부터 쭉 이야기 나오죠. 자, 22절부터 편지 가지고 간다는 얘기 나오죠. 자, 22절부터 쭉 나오면 어디까지 하냐면은 36장까지 36절에 보면은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하고 노아하고 다툼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 그냥 그 스토리만 두면 안 됩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지금 2차 전도 여행 어디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가이사라 갔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요거 있는데 여기 스타트는 여기 안디옥에 스타트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15장 끝부분에 뭐가 있냐? 36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이야기 나옵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회의 온 사람들 다 각지에 다 온데 다 보냅니다. 그 전부 다 소집을 했죠. 안디옥에 다 몰려가지고 안 되겠다, 예루살렘 가자 해서 예루살렘 사도하고 장로들이 있는 데서 결론을 내고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가고 각지 이제 온데 전부 다 돌아가고 누가 남았습니까? 누구만 남았습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죠? 바울하고 바나바가 남았는데 이제 한참 동안 거기 있다가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먼저 이야기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1차 전도 여행 간대 다시 점검하자. 예. 이미 다 자기가 스트레스 좀 푸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 갖고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지 한번 다시 가보자 하는 이야기가 누가 먼저 했다고요?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갈 때는 누가 열이 제일 많이 받았겠습니까? 바울이 열이 제일 많이 받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안디옥 갔습니다. 안디옥 가서 다시 갈라디아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 생각은 그런 거죠. 자,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저같은 생각이 좀 틀리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먹는 거 갖고 그거 잊어버리고 다 했으니까 바나바는 어느 정도 불만이 있지만 조금은 그냥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바울이 가자 그러는데 이제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서 이제 누굴 데리고 가자 그럽니까? 마가. 지금 누가 지금 아직 열이 좀 받아 있습니까?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바나바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쟁이 일어나서 액션 취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라가 짝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를 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갔는데 이 두 사람의 좀 감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생년 화 잘 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정말 마가 이거 젊은 세대인데 좀 키워가지고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바울은 너 친척이니까 부터 시작하고 제 버르장머리 없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갖고 거기서 완전히 심하게 다퉜다 그래요. 심히 다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누구도 인간이라? 바나바도 인간이다. 여기서 있다가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바울이 먼저 가고 나서 바나바가 여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열받아서 바나바가 먼저 가버린 거야. 누굴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나서 바나바 이야기 있습니까? 성경에 바나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사부를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요? 구부로로 갔습니다. 구부로는 누구 고향입니까? 사도행전 처음에 4장 보면은 구부로에 있는 레위 지파의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에 갖다 놨다는 이야기 있죠.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힌트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사실 구부라는 이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부로는 나중에 보시면은 로마 제국에 그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 있었고 원로원이 다스리는 땅이 있는데 구부로는 원로원이 다스리는 그 땅이에요. 어쨌든간 이 구부로에서 거의 다 전도를 했는데 새로운 또 그쪽 지휘관이 와가지고 그 바나바를 핍박을 10년 넘게 이제 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찔려 죽었다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화형에 젖어서 죽었다고, 순교 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도망을 갔겠습니까? 마가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 자기 집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5대 그 대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로. 아프리카 있죠? 저 구부로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가면은 알렉산드리아 가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마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가 교회가 알렉산드리아에 있기도 하지만 옛날에 정확하게 연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한참 유행이 뭐냐면 수호성인이거든. 수호성인, 그죠? 어디는 뭐 야고보 이 순교당한 야고보 사도는 어디입니까? 스페인조 해가 순례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알렉산드리아 왔다가 알렉산드리아 유해가 마가 유해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유해를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생선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네치아로 가서 베네치아에서 수호 성인이 뭡니까? 마르코 성당 가보셨죠? 그게 그쪽에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는 누구의 치하에 있었습니까? 이슬람 치하에 있었죠. 이슬람이 있던 그쪽에 있는 그 유해를 가지고 알렉산드리아가 돼. 베네치아로 와가지고 베네치아 가면은 그거 맥주 마시는데 그 광장 거기 있죠. 그게 마르코 성당이다. 마르코 성당이다. 그거 이상하게 뭐 딴 데로 갔는데 바나바하고 마가는 그래서 빠졌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겁게 갔을 거예요. 굉장히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근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후회를 하고 어떻게 다시 만회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제일 끝에 보면은 마가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그때 자기가 이게 2차 전도 때 좀 찝찝한 거 마가 데리고 오라 해서 마가를 다시 그 마가는 어떻게 해서 알렉산드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 또 따라서 갔다가 또 바울 따라갔다가 뭐 등등 해가지고 바울도 귀하게 여기고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 그럽니까? 영적 아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가도 처음엔 철딱서니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됐죠. 그래서 이걸 볼 때도 그냥 보면 안 된다. 이게 보면은 그래 싸웠구나 뭐 이게 아니라 이게
그 예루살렘 공회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 앞부분만 맛배기만 좀 봤습니다. 그 성경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누가 먼저 했다고요? 바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떠났나? 바나바. 인간 바나바 제가 써놨습니다. 누가 나중에 떠났나? 바울인데 뭘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갈 때는 성도들이 환영을 잘 해줘요. 위치가 좀 바뀐 거죠. 그죠? 엄청 바울의 그 분위기가 높아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 방금 이야기를 했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누굴 데리고 가냐면은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로 되어 있죠. 언제 이게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2차 전도 데살로니카에서 쫓겨가지고 바울이 혼자 아덴을 갔거든요. 그때 나중에 심부름 온 사람이 실라하고 디모데죠. 네. 그것 보면 이제 알 수 있고, 자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저 사도행전 15장에 그 편지 결정한 거 있죠. 그 편지 들고 가는 장면이 여기 16장 4절에 나오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갖고 가면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찝찝하게 그냥 그쪽에서 결정했으니까 안 따를 수는 없는 건데 그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바나바 마가 간 거는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바울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쭉 가다 보면 더베 오른쪽에 보면은 다소라는 데 있죠. 누구 고향입니까? 예, 예.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인상이 남은 동네 어디입니까? 루스트라. 루스트라는 누구를 제자로 삼습니까? 디모데. 디모데에게서 디모데는 뭘 봤을까요? 옛날에 돌에 쳐가지고 죽은 걸 보고 이야 엄청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써 있지 않은데 아시아로 가고자 한다 그랬죠. 16장에 보면 그죠?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의 그 수도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죠.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뭐라고요? 가지마 그러죠. 그래서 사수지 가지마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쭉 가다가 무시아에 도착했는데 무시아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은 저쪽 오른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해요. 자, 비두니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면 어디 갑니까? 아르메니아 나오죠. 아르메니아. 그 교회사를 보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라고요? 아르메니아. 예. 거기는 저 12사도 중에서 그 야고보, 다데오 야고보가 있죠. 유다 다데오가 있죠. 거기가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 전도를 한 겁니다. 어쨌든간 비두니아로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는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트로이지 그죠? 여기가 나중에 이 무역 중심이니까 나중에 전부 다 동갑골 때 다 여기서 집합하는 데가 들어와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 들어와가니까 마게도니아에 오라 그럽니다, 그죠? 환상에서 누가 오라 그럽니다. 자, 마게도니아 어디로 갑니까? 제일 처음에 빌립보로 가죠. 자, 마게도니아 거기 수도 그 제일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데살로니카입니다. 근데 처음에 간 데살로니카로 간 게 아니라 빌립보로 갑니다. 자, 빌립보 도시는 언제 생겼습니까? 빌립보 2세 누굽니까? 알렉산더 아버지죠, 그죠? 그 아버지가 처음 세운 도시 여기죠. 빌립보 2세요. 그리고 데살로니카는요? 딸이죠. 대는 더고 이제 살로니카
이제 그래서 데살로니가. 자,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아데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 고린도 갈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처음에 고린도 갔을 때 이름이 아굴라가 먼저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년 8개월 있다가 저쪽 에베소 갈 때 이름이 순서가 바뀝니다. 부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때부터 뭔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쪽에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자기는 빨리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다시 본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착한 데가 가이샤라입니다. 자, 가이샤라로 가서 바로 안디옥으로 갑니까? 어디를 둘러 갑니까? 몇 절에 있나요? 그게 가이샤라 도착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죠? 이제 그게 예? 아니 이거 가이샤라 도착한 이야기가 어디 있죠? 그게 18장이니까 18장이 어디 있겠죠?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가이샤라에 상륙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 이 올라가 하나가 아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이 사람 별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들고 싶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단 공회에서 뭐 결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써서 지금 가이샤라 갔다가 바로 안디옥으로 안 가고 잠시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까? 안부만 좀 느낌이 오시나요? 약간 예? 그렇죠. 올라가는 게 예루살렘 제일 꼭대기죠. 올라갔다는 게 예루살렘 갔다가 저쪽 안디옥으로 내려. 처음에 보통 보면은 바로 안디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이게 바울은 이게 다 끝입니다. 다 가죠. 그죠? 인사만 하고 갔다. 인사만 하고 갔다. 자, 그리고 우리 잘 한번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생각 없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 계획을 했을까요? 계획을 했겠죠. 자, 첫 번째 전도 여행할 때 더베 루스드라 걸쳐서 갔지만 바울이 지금 타겟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자, 그 동네 지중해에서는 대도시가 크게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가 제일 큽니다. 그죠? 에베소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예? 성령이 못 가게 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마게도니아로 이제 인도를 하죠.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로 쭉 갔다가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자, 아데네. 철학하고 학문의 도시 아데네입니다. 이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죠, 그죠? 의미도 굉장히 있고 교육하고 학문하고 철학 여기 가서 하면은 복음 전도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서 아주 완패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도 똑똑하니까 똑똑한 거 이야기하다가 그냥 지식 자랑하다가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정적인 경험하고 불안감 때문에 내가 아덴도 못했는데 그 다음 가야 될 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는 무슨 동네입니까? 장사꾼의 동네. 이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야, 이 강남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전도 어렵겠다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바울은 지금 자기 계획대로 지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 겁나 있죠. 그런데
이때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성령이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두려움은 배가 되죠. 지금 고린도 지금 여기는 1년 8개월, 1년 6개월 있었는데도 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때 또 어디입니까? 에베소요. 에베소는 다 신교 아닙니까? 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 스트레스 엄청, 고린도 생각하고 에베소 생각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 그럽니까?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전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고린도에 남겨둔 사람이 많다 이야기를. 자, 엘리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죠? 남겨둔 사람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파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신교 중심인 어디죠? 에베소로 갑니다. 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다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을 해야 돼요. 이 세 아덴은 완전히 그렇다 치더라도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뭐 시간을 딴 데보다도 많이 할애를 하겠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목표를 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세상하고 제국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들어가겠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큰 도시, 여기 전략이 아덴 조금 실패를 했고 고린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에베소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로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덴 빼놓고 나중에 결국에는 바울은 성공을 다 하게 됩니다. 네. 자, 바울 2차 전도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왜 성령이 소아시아 에베소로 못 가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가면은 거기서 형편없이 깨질 것 같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라고 말리신 것 같아, 성령께서. 왜? 너무 힘들거든요. 나중에 보십시오. 옥중서신에 또 에베소 쓰잖아요. 얼마나 이게 걱정이 됐으면. 예. 그 다음에 왜 빌립보 교회가 중요하냐? 자,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 자기가 골수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한테 질렸어요. 그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조금 틀려. 뭐가 틀립니까? 강에서 예배를 드려. 강에서 예배를 드는데 왜 강에서 예배를 듭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남자들 11명이 있어야죠. 11명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근데 엄청나게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찬스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다른 교회들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말하는 거나 뭐 생각하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길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빌립보 교회가 동력교회냐? 왜 그럽니까? 에? 돈 많이 후원 많이, 돈 많이 좀 돈만 했습니까? 사람도 보냈어. 사람도 이제 조금 이따 그 이야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딴 데서 그랬냐? 딴 데서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왜 빌립보서가 첫사랑 편지냐? 빌립보서 보면은 딴 데는 별로 없는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빌립보서 잠시 한번 볼까요? 원래는 빌립보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기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가다 보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한번 맛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보면요, 1장 앞부분에 봅니다.
많이 드는 겁니다. 자,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잠깐만요. 그리고 13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끝부분에 딱 가면은 배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270명이 완전히 기적적으로 살았죠. 그걸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시대. 처음에 거기 제수를 끌고 가는 백부장이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때문에 산 건 알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갔어. 얼마나 떠들어댔겠습니까? 떠들어대니까 그쪽 항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바울이 거기 갇혀 있는데도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가 엄청 좋아졌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에 더하게 할 정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기쁨 또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자랑을 이 사실 큰 자랑이거든요. 이게 큰 자랑 지금 하죠. 그다음 기쁘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빌립보스를 한번 좀 보면 좋겠다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스 이왕 들어온 김에 빌립보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빌립보 안에는 교회는 크게 두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룹요? 자주장사인 루디아 그룹이 하나 있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자주장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주장사 두아디라는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두아디라 그쪽에는 자세옷, 고관 내지 왕족들이 입는 옷 굉장히 비싼 거죠. 그걸 두아디라에서 파는데 거기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거의 가입 안 돼 있으면은 장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루디아는 그런 거 다 물리치면서 장사를 해온 사람입니다. 불리함을. 또 한 그룹 또 뭐가 있다고요? 또 한 그룹 누가 있습니까? 간수죠. 간수 그룹이 왜 중요합니까? 자, 루디아도 자기 집을 불러갖고 막 가족들 다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간수도 그랬습니다. 간수는 왜 그랬을까요? 공무원. 자, 이 간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적으로 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 12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은 누가 풀려났습니까? 감옥에서? 베드로 나온 거죠. 그 간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죽여버렸죠. 그러면 그 갈래를 보면 지금 이 간수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는 겁니다. 죽는 모습을 구해줬죠. 그래 영적으로는요. 바울이
그 간수하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을 자기 집까지 다 데려왔어. 이제 이 그룹이 적당히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 열정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빌립보 교회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이 저쪽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람이 그 몇백 킬로를 되면 거기 가가지고 바울을 돌봐주겠다고. 그래고 거기서 병이 걸렸죠.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야,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는 크게 보면 두 그룹이 있는데 루디아 그룹하고 그 다음에 간수 그룹이 있는데 그걸 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순두계 근사님하고 요디 근사님하고 그 몇 장이 4장이 나오죠? 몇 장인가요? 4장이 나오죠. 요디아하고 순두가 있죠. 4장 2절에 보면 있죠. 제 생각에는 요디게는 루디아 편에 있는 돈 좀 많은 사람이고 순두개는 저쪽 간수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좀 읽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간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제 생각에는 에바브로디도는 간수 쪽에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위기가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바울까지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사랑 교회입니다. 해당이 없어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울하고 바나바의 선교센터는 안디옥이지만은 바울 개인으로 보면은 여기가 뭐요? 자, 바울 선교센터인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 딴 데는 시비 걸리고 많이 그러는데 여기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자랑도 하고 내가 자신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헌신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27장에 275명을 살렸으니까 자기도 헌신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력교회 이게 돈도 보내주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게 감옥소에 있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헌신을 해가지고 본인도 그냥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타교회가 이랬나요? 타교회는 좀 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자 나중에 빌립보서 보면 이제 우리 시민권은 저쪽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감옥소에 있고 난 다음에 쓴 편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3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누구를 상가하라 그럽니까? 개들이 뭡니까? 개들은 원래 할례를 안 하면은 유대인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위 말해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아주 평가절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런 개 이야기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결론 부분에 사도행전 7장 산상수훈 끝 부분에 마태도 산상수훈 끝 부분에 그거를 남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남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이나요? 6절에 7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라는 거죠. 그죠? 개도 있을 수 있고 개같이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전통을 너무 고수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그 아주 은혜를 깔아뭉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그룹들이 지금이고 옛날이고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개 이야기를 아니 딴 거 그렇게 기쁨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 하는데 너는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개를 조심하라고. 개 좀 이상한 말이 좀 이상하기는 어쨌든 예.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표들을 향해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KOG라고 해서 썼는데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게 확실하게 빌립보 교인들은 확실히 알고 가자.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서 작은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했죠. 4장에 요디아 순두개하고 갈등이 있지만 그것도 다 복음 안에서 다 문제 있다 없다? 자, 기쁨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자, 해결사가 누굴까요? 4장 2절에 보면은 요디게하고 순두개가 있죠. 그걸 해결한 사람이 누굴까요? 4장 어디 있습니까? 4장 가오는 멀리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3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글레멘데라는 사람이 있죠. 글레멘데가 누굽니까? 우리 글레멘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근데 빌립보 교회가 좀 유명해졌겠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인정하고 딴 사도들도 빌립보 교회를 인정을 했겠죠. 글레멘드는 클레멘트입니다. 클레멘트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로마로 갑니다. 로마의 최초의 주교가 사실 클레멘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거 1차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되고 이 사람은 두 번째 교황이겠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이 사람 정도면은 뭐 두 근사님 갈등 그 해결 작가는 거 해결 뭐 됐겠습니까? 바울은 너무 또 기쁜 게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강에서 예배드리던 너 기억하라. 여기는 너희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강에서 강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강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가서 강에서 노래를 불렀던 시편 137편하고 근데 그거를 아까 봤죠? 그거를 한번 보고 우리가 좀 쉴까 하는데 보시면은 고린도 8장 이야기하는 뭐냐면은 나중에 3차 전도에 다 끝나고 돈 집다 갖고 오라 그럴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딴 교회는 제대로 안 하고 빌립보 교회만 계속 후원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장. 안 넘어가네. 한번 올려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노래를 이제 새 노래를 선정을 했는데 바벨론 강가라고 시편 137편에 있는 그 이야기 가사를 그대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니까 흑인은 아무리 슬픈 노래도 흔들어요.
흔들어. 그 다음에 성도가 행진할 때 이거는 뭐냐면 계시록 나중에 이렇게 포로로 갔어도 하나님은 제대로 믿으면 언젠가는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내려오고 새 성전이 내려올 때 그때 성도들이 갈 때 나도 끼워주시오. 그건 또 우리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세시봉에서 나오는 가수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히브리노의 합창이라는 오페라 보셨나요? 이태리 뭐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보실 때 개인들 얼굴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우리가 바빌론을 갔는지 너무 회개한다는 것이 마음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보면 얼굴들 비추는데 중간에 박수 치고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좀 틀어주세요. 자, 5분 쉬시고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분 쉬시고 여기 제가 한번 질문하려고 하겠습니다. 아까 그 쉴 때 박수 쳤는데도 반응 안 하죠? 그 왜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느끼시죠? 그 나부코가 무슨 뜻입니까? 질문. 나부코. 너부갓네살입니다. 너부갓네살의 이제 그거를 이태리 말로 나부코라는 거예요. 자, 5분간 쉬겠습니다.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끝낸다면 다음에 또 연결해서 또 해야 되니까. 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잘하니까 딴 데 소문이 나죠. 어디로 가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이 소문이 또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베레아 교회도 가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편지를 보낸 게 두 번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전서 있고 후서 있죠. 전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로? 자, 전서는 언제 썼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자, 전서는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3주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후서는 무슨 얘기라고요? 이제 전서 끝부분에 핍박이 많은데도 너희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니까 정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라. 그게 위로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예 일을 안 하고 일만 만든다 그럽니다. 재밌는 게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분쟁도 만들고 자꾸 일만 만들고 일은 안 하고 진짜 일은 안 하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이게 양쪽 면이 다 있습니다. 자, 베레아 서가 있습니까? 자, 말씀도 간절하고 마음도 열렸고 기부인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말씀 상고를 계속 한대요. 그죠? 근데 그 양쪽 다 이제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 선교 후원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처럼 그걸 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베레아 교회는 추후에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베레아서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지는 모르죠. 사실은 어떤지 모르니까 그 두 개를 다 같이 보는. 우리는 보통 이게 보면은 베레아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상고하고 뭐 이런 거 칭찬을 하는 쪽이 많죠. 근데 뭐가 없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갔냐? 아덴을 갑니다. 아덴을 갈 때 처음에 바울이 아덴을 갈 때 나중에 혼자 갔거든요. 이제 쫓겨서 이제 혼자 가긴 했는데
혼자 가고 너무 자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은 뭐의 도시입니까? 철학과 학문 도시거든요. 바울 어떻습니까? 똑돌이 아닙니까? 똑돌이. 그래서 그때 그런 그 자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갔을 텐데,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이방인들이니까, 자기는 이방인 사도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성령한테 부탁해서 기적도 좀 행하고 하면 그 사람들 뿅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너무 성급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덴 교회 설립이 됐습니까? 아쉬운 거는 기적을 빵 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철학이 뭐고 실제 눈에 보이게 했으면은 아덴이 완전히 돌아섰을 텐데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요거 깨지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 상태는 정말 이그러졌습니다. 엄청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다시 봐야 될 게 18장에 보면은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그 18장은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죠. 근데 좀 순서가 한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인데 그때 왜 여기 왔다 그럽니까? 우리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면은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을 몇 년간 쫓아보냈습니까? 5년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때 5년간 처음 시작할 때 여기로 왔죠. 근데 이 사람은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로 왔고 또 하나 큰 도시로 갔다가 그랬죠.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간 사람들도 있고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 온 사람 중에서 조금 리더격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성경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2장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이 있죠, 그죠? 그때 간 사람이 이게 대표되는 사람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유대인이니까 로마시에 있을 수 없으니까 쫓겨서 이쪽으로 왔죠. 근데 돈이 좀 있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텐트 장사도 하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아굴라 부부도 중요하지만 클라우디우스가 온 이야기는 나중에 힌트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이거하고 관련된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자, 5년 동안 로마시를 비웠으면은 거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었겠죠. 이방인 크리스찬이 5년 동안 있어봐요. 텃세가 장난이 아니죠. 그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거꾸로 배척을 했겠죠. 그 이야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누구한테 얘기했겠습니까? 바울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서가 쓴 이유가 그 배경이 이제 이해되시죠? 18장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야기 나오고 클라우디우스 쓰는 이유는 이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아닙니까? 누가가 그냥 썼겠습니까? 다 맞춰 쓴 거예요. 그 클라우디우스를 안 썼으면 이게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죠? 클라우디우스 딱 하니까 로마서 5년간 비워가지고 나중에 로마서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운 이야기들 정리를 하겠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덴에서 고린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얼마 있다가 무슨 소식이 들었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죠. 근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 일 안 하고 입만 맞는다고 화나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덴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고린도 가서 몇 년 1년 6개월 있었죠. 굉장히 오래 있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될까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했겠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19장 보면은 19장인가? 18장 죄송합니다. 12절을 보면 무슨 누가 있다고요? 갈리오가 누구 동생이라고 그랬죠? 세네카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세네카는 누구의 스승입니까? 네로 황제. 이 누가가 왜 갈리오를 이 지역의 총독으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수신이 누굽니까? 대여기로 체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겠죠. 누가 쓴 거라고요? 누가가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건 다 역사적 배경을 다 해가지고 갈리오가 세네카의 동생인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의 동생 갈리오가 그때 총독할 때 일이라는 이야기를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캥거리에서 삭발하는 이야기 나오죠. 어디 있는가? 이거 굉장히 사랑과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하는 거가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삭발한 거는 어떤 식입니까? 유대식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겠다는 거. 앞으로 유대 그쪽 지도자들한테 당할 거 생각하고 미리 자기는 아니지만 아까 편지처럼 이거 결단을 하려고 이거 한 게 아니 결의를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여기 1년 6개월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큰 도시니까. 그런데 에베소에 자기 가서 에베소 사람들이 와서 거기 더 머물라고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고 그러면서 누구를 거기다 데려놨습니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죠. 요때 이름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름이 순서가 샥 바뀝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뭐 천재야. 완전히 성경을 깨뚫고 천재야. 그래서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게 주로 브리스길라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거기 딱 갔는데 거기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어. 누가 있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누굽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쳤다고요? 아니 누가 정리를 해줬다고? 지금 아볼로가 뭐 모자라는 게 있죠. 성령 지금 마무리를 잘 못했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쳐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고린도로 보냅니다. 자, 그죠?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는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똑바로 이제 많이 구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신약 예수님 그걸 잘 몰라고 최종적으로 성령하고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누구의 관심 교회입니까? 바울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누구하고 싸웠다는 얘기, 누구 편이고 편 나오는 거 있죠.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울의 편인지 아굴로 편인지 뭐 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볼로는 좋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아볼로가 굉장히 괘씸한 사람 같아.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거기 가면 겸손하게 바울하고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밑에 성도들 다도 끓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울은 누구하고 물 주고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 거의 같은 동격으로 이야기하는 그게 제 생각에는 근데 카멘터리 보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거기 게임도 안 되는 바울하고 게임도 안 되는 아볼로가 가 있는데 누구는 아볼로 편이고 누구는 바울 편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드는 거죠. 지금은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 거기다 맡겨놓고 어디로 가냐면은 저쪽으로 저쪽 어디죠? 저 밑에 가이사랴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저 안디옥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 갈라디아 또 갈라디아입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에 엄청 뭐가 꽂혀 있는 거예요. 또 갑니다. 올라갈 때 또 에베소 돌아갈 때 또 갈라디아 갑니다. 이제 거기서 아볼로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올라가자마자 한 3개월 동안 있는데 그때 이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고린도한테. 지금 바울은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했는데도 고린도가 마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시면은 자, 아까 로마서는 아까 아굴라하고 글라디오 이야기할 때 좀 그다음에 고린도는 지금 에베소 갔는데도 지금 그저 생각이 고린도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빨리 할게요. 자,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를 보면은 처음에 단기 선교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몇 주 있었다 그랬죠? 3주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덴 선교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덴 선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를 뚜벅뚜벅 들어오는데 몇 킬로라고요? 80킬로. 거기 하늘도 못 들고 거기 숙여갖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어떡하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갔다고 고린도전서에 아예 못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들들들 내가 이게 처음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덴 실패하고 고린도는 가능성이 더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왔겠죠.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완전히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 좋은 소식이 왔어. 데살로니가 잘한다는 얘기. 그래서 보시면은 기대치 않았고 칭찬해 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예수님 재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소식 들으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야, 핍박은 성도의 삶이야.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교훈이 나중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로마서에서 보면은 균형적인 가르침. 이방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 똑바로 해, 균형 잡아 하는 이야기가 요걸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좀 얻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3차 쪽인데 3차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차 끝부분에 고린도에서 어디를 갔다고요? 에베소를 갔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냅을 두고 어디를 갑니까? 가이사로 갔다가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저쪽 안디옥을 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에베소를 가려고 지금 요렇게 빨간 걸로 있죠. 쭉 갑니다. 예. 자,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시간이 얼마입니까? 1년 6개월. 어이구 죄송합니다. 1년 6개월. 예. 그리고 이 3개월은 아닌데, 자,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방문 몇 차례 했나요? 첫 번째는 18장 1절에 방문한 거. 그 다음 20장에 보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 20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20장 2절에 보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더니, 헬라가 어디냐면 그리스거든요. 거기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죠?
그죠? 거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편지가 몇 개 있냐면 편지가 4개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몇 개입니까? 자, 고린도에 대한 편지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근데 고린도는 편지가 총 4개입니다. 그러니까 분실된 편지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분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알려진 편지는 둘째하고 넷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나중에 좀 고린도 들어가면 조금 깊숙하게 좀 들어가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깊이. 예. 자, 요거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지금 신앙 여정을 쭉 보는데 처음에 바울의 신앙 여정이 물론 누가가 우리 저 공부한 누가복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선교 여행 가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설교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억나시죠? 모세부터 시작해 쭉 이야기한 거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갑니다.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2장 20절에 뭐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성령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령 너 혼자만 성령 열매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끼리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까도 삼위일체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줬고, 그 다음 일가신앙은 균형을 잡아야 되고 재림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은 뭔 이야기 나오냐면은 리더 역할에 대해 나오고 은사 이야기 나오죠. 12장에 보면 은사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가면은 유대국 구원, 그 다음에 이방 구원, 성령의 삶, 그러므로 이 삶,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 쭉 나오는 거죠. 그게 나중에 가서 옥중서신에서 옥중서신 4개 있죠. 그거하고 나중에 목회서신하고 거기서 보완을 하고, 사실 총론은 예수님 복음이고 강론은 갈라디아서부터 착 하나씩 나간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이거는 보면은 내용 안에 들어가면 다 뭐야? 분쟁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누구하고 누구 다 분쟁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은 좀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다 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쟁인데 분쟁이 없는 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면은, 복음에 철저하면은 분쟁은 쉽고, 그죠? 복음 아니고 자기 주장하면은 그 분쟁은 완전히 복음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데로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서를 좀 잘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 미리 앞부분에 조금 이야기하고 3차 전도 여행 가서 에베소도 하지만 에베소에서 끊임없이 어디를 신경 쓴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신경 쓴다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를 제대로 해야 바울은 이제 자기 목표가 끝난 겁니다. 나머지 하나가 있는 게 뭡니까?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큰 그림을 잡으면은 사도행전이 누가가 바울의 행적이 어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질문하고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네.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그 이제 분량하고, 예.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정리하는 데가 벌써 한 400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정리만 좀 제대로 하면 훨씬 이해하기 안 할 거예요.
누가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붙이고 그렇게 하면 참 좋아할 텐데 그것도 요한 늦게 얻으라고 뭐 이래가지고 갈라디아서 찾아가면 저 뒤에서 찾아야 돼. 그죠?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어렵진 않죠? 네? 응? 왔다 갔다 해요? 네, 조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죠. 근데 제 생각도 이거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좀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중심은 잡고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인생살이가 그때나 지금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갈등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모양새만 이제 포장만 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그래서 미리 딱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했지만 사실은 이거 좀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할 게 좀 많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몫이고. 아 그래요? 제가 그거 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는 에베소 강에 꽂혀갖고 에베소 빌립보 그 강에 꽂혀가지고 바울이 강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을까. 유대인한테 안 시달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긴 했죠. 그렇게 했. 그건 틀림없죠. 그거 맞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워낙 많이 시달려가지고 갈라디아서 생각하면 열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부코 같은 경우도 쭉 한번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좀 뭐 메시지가 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